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재료보다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공자가 있었습니다. 공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공자 수제자인 자공과 자로가 있었어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떤 이렇게 한 오두막 집이 있었어요. 오두막 집에 들어갔더니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방을 하나 주면서 또 어떻게 했죠? 저녁 시간이 되었던 이 노인은 죽을 끓여가지고 이분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냄비는 이빨이 빠졌고 손은 흙을 이렇게 만지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흙이 묻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공자는 아무 말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죽을 먹었어요. 근데 이 제자인 자공과 자로는 아니 우리 공자님께서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세상에 저렇게 이빨 빠진 그릇에다가 저렇게 노인이 막 흙이 묻은 손에다가 죽을 주는데 어떻게 드시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공자가 다 먹고 나서 있으니까 이 자로하고 자공하고 물었어요. 아니 공자님 어떻게 그런 죽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은 낡은 냄비하고 노인이 묻은 손에 흙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 노인이 그 산속의 오두막에서 우리에게 죽을 대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보아야지 어떻게 그런 것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렇게 낡은 옷, 또 흙 묻은 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뭐예요? 재료보다 정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가 왔을 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재료를 많이 넣어도 내가 정성이 안 들어가면 음식은 맛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과부와 또 두렵돈에 하나님을 크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 또 물질, 또 우리의 또 어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걸어가다가도 생각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생각나면 갑자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게 바로 가부의 두렵돈 같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선행, 물질, 친절, 하나님께 진정한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섬기는 일에는 늘 정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기에 누가 보니까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지, 누가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봉사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도 우리는 늘 같은 행동, 같은 마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 대접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번 주보를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세요. 내가 늘 주보 뒷면에다 뭐라고 써요?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쓰잖아. 그쵸?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친 아달랴를 따라 아합같이 악을 행하였고, 아하시아가 요람과 동행하여 하사엘에게 싸우다가 요람이 부상당하여 문병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예후에게 살해되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아스를 숨겨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나와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말째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제 남유다의 몇 번째
몇 번째 아들이, 몇 번째 왕이죠? 다섯 번째 왕. 다섯 번째 왕이에요. 다섯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의 말째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누구와 정략 결혼을 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요람은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낳은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그 시련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분명히 그런 대가는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민이 여호람의 아들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받아 왕을 삼았으니,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여섯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과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죠? 아합은 하나님이 죽이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달랴는 뭐예요?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도 결혼하면 남편과 결혼을 하지만 금방 시댁의 가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친정의 엄마 아버지가 섬겼던 그런 우상, 그런 믿음, 그런 걸 따라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기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늘 부모에게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를 쫓아가게 되죠? 아내를 쫓아가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되어서 1년밖에 치리를 못해요. 치리하고 모친 아달랴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여 아합의 집을 길로 행하여 그 집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여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유다의 아하시아가 이제 이렇게 요람의 아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요람, 6절에 나오는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에요. 아합의 그 밑에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외삼촌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이에요.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하고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제 이 요람과 누구랑 싸웠다 그랬어요? 이 라마에서 하사엘로 더불어 싸웠다 그랬죠. 그래서 하사엘에게 맞아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아프니까 어디로 내려가서 라마에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외삼촌이 얼마나 다쳤나 해가지고 거기를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우를 붙여요. 우리가 다른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누구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왜? 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게 하면은 많은 사람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료보다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재료보다 정성을 쏟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을 행하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외갓집에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모친을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람이 죽었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죽고 이제 누가가 이제 이 아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엄마가 치리하는 거죠. 그래서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남유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해요. 아내가. 이때만 해도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자기가 남편이 죽으니까 누구한테 왕권을 물려주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도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1년밖에 치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가 모든 형이 죽어서 왕이 되어 모친의 게임을 악을 행하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동맹하여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더니 요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해요.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어요? 잠언서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933장을 보시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뭐라 그랬어요? 구부러진다고 했어요.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하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저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설상가상 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이에요. 아멘. 죄로보다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셔요. 풀무불에 넣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데 재료보다 정성을 쏟아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은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실행하는 데서 재료보다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일을 실행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을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을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이 아사랴는 아하시아예요. 아까 1절에 아하시아 있죠.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사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외삼촌이 이제 어떤 병이 들었나 어떻게 맞아서 아픈가 해가지고 병문안을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어요. 임시의 아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예후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올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매를 맞게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에요.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 아하시아 왕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았어요.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아하시아처럼.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화살을 쏠 때 어디만 보고 있죠? 화살 촉이 우리를 향해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 숨바꼭질 하면은 우리가 숨바꼭질 하자 이러지만 아이들은 머리만 숨어. 그쵸? 이렇게 뒤에는 다 보여요. 부모는 엄마 눈에 다 보이게 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찾기를 해도 그러죠. 보물찾기를 해도 아무리 깊은 데 숨어놔도 우리 눈에 다 보이게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실행하는 데서 우리는 아하시아를 죽이는 데는 예후는 아합의 가족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재료보다 정성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바사의 술 간원장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경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또 금식하다가 왕이 알고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아무개도 조금 힘도 없고 조금 희색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야 네가 어디 아프냐 얼굴 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이렇게 돼서 제가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왕이 보내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만나요. 성벽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런데 52일 만에 완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실행하는데 재료보다 정성을 쏟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일을 꾸준하게 하나님 일은 그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늘 마음이 평온하고 화평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데 재료보다 정성을 쏟아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데 재료보다 정성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아달랴가 발람과 요아스를 피신을 시키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제 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자기가 왕가의 모든 핏줄은 다 죽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10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의 씨를 말렸어요. 근데 왕의 딸 여호사부앗, 이 여호사부앗은 아달랴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아달랴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맺어서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제 말하자면 이 아달랴 외에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자식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사부앗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달랴는 여호사부앗의 계모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서 요아스를 빼냈어요. 이 고모가 요아스를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부앗의 남편은 또 이제 남편하고 짜서 여호야다예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요아스와 그 유모의 침대에 숨겼어요.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이 요아스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쵸? 여호람의 왕의 딸이라 그랬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모부와 고모가 요아스 조카를 6년 동안 이 왕궁에서 숨겼다는 거죠.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이제 유모는 여호사밧 고모였어요. 여호야다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아들은 어떻게 했었죠? 아달랴의 아들은 1년밖에 치리를 못했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아달랴는 엄마는 6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키니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피신시켜서 6년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헌신하는데 이렇게 여호사부앗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신약의 25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나 영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낳게 하셨어요. 모세를 출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점점 백성들이 많아가고 힘이 커져가니까 이 산모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낳게 하셨고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부르시자 처음에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입도 뻣뻣해서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못하니까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모세가 순종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줄 때에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있어요. 어떤 도구로 쓰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로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재료보다 정성으로 모세는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정성이에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료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우리가 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재료를 많이 쓰고 많이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유식하게 잘해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삶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재료만 많이 들어갔지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씀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많이 머리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아 맞아.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재료보다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삶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재료를 많이 넣고 내가 많은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 사업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어린이집에 많은 물품을 들어가지만 내가 정성으로 이 물품을 이거 어린아이들이 쓰면 어떤 뭐가 해가 없어야 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이 하나를 만약에 10원짜리를 넣어도 이거를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정성껏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유창하게 뭐 맨날 전도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했죠. 내가 정성이 없는데 그 영혼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어요. 물론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심정이 상할 때도 있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얼른 빨리 재료보다 정성이라 그랬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돌아설 거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안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편이나 조건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나,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정성으로 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재료보다 정성을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데 우리는 재료보다 정성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료보다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늘 재료보다 정성이 다해서 주님에게 애쓰시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재료보다 정성,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말씀이 묻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정성으로 묻어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정성이 묻어나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